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와 같은 축복의 역사가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가득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인생의 계획을 짭니다. 계획을 짜는데 특별히 잔치가 있다든지 하면은 음식을 넉넉히 준비합니까? 짜치게 준비합니까? 넉넉히 준비하잖아요. 왜냐하면 몇 년에 한 번밖에 없는 행사인데 집안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 누가 되지 않을까 해서 넉넉히 준비합니다. 음식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뭐 어쩌겠어요. 안 먹는다고 죽습니까? 그건 아니니까 그냥 뭐 넘어갈 수 있죠. 그런데 그 가정에는 참 씁쓸한 기억으로 남게 될 겁니다. 제 결혼식 때 그랬어요. 아내랑 저랑 결혼하는데 우리 어머님, 아버님은 제가 둘째, 서열로는 누나가 있고 형이 있고 저러니까 세 번째죠. 결혼식이 세 번째니까 이제 아버님, 어머님, 손님은 별로 많이 안 올 거다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뭐 또 저도 뭐 직장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때 저 교육준사 시절이니까 뭐 제 친구들도 며칠 오겠나 이런 생각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도 뭐 장가를 처음 가니까 아버님 물으시더라고. 니는 네 친구, 네 손님이 몇 명쯤 될 것 같노? 이러시는 건데, 그거 뭐, 그냥 몇 명쯤 되겠죠. 대충 얼마 되겠죠. 이랬어요. 근데 웬걸요. 섬졌던 교회에서 다 왔는데, 섬졌던 교회에서, 청년 시절 보냈던 교회에서 오고, 제일 처음 교육준사 했던 교회에서 오고, 그때서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오고 하니까, 교회 손님들이 억수로 많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식당만 돈 벌었습니다. 과일 하나도 없이, 떡 하나도 없이, 그냥, 그 당시는 떡이랑 과일은 외부에서 준비하고, 식사만 거기서 준비하고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어머님, 아버님이 세 번째 하고 나니까는 이제 잔치하기가 너무 버거워서 음식도 과일도 떡도 다 식당에서 알아서 준비해 주세요 이랬는데, 그만 그렇게 돼서 과일도 안 나가고 떡도 안 나가고 생선 고기도 안 나가고 돼지고기도 안 나가고 설렁탕 한 그릇에 그냥 돈을 많이 벌어 식당만. 그게 이제 제 결혼식의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이 집 결혼식도 그런 상황이 처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서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잔치의 역사가 계속 이어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잔치하고 내일도 잔치하고 늘 주님 앞에서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끊어질 위기가 된 겁니다. 그게 끊어질 위기가 되었습니다. 잠시 끊어질 수 있는 그런 얘기지요. 뭐 포도주 떨어졌다고 안 먹는다고 뭐 죽는 것도 아니고 잔치 좀 쉬었다가 아이고 좀 한숨 자고 내일 또 합시다 이래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계실 때는 거기에 상황이 다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계신다고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서도 역시 주님은 거기 계십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주님이 거기 계신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면 주님만 계신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그 주님과 우리와의 무슨 관계가 주님의 안에 안에서 우리 안에 뭔가 일이 일어나야지만 우리의 가정과 삶에서 하나님이 준 축복의 터가 계속 이어지고 잔치가 계속 되어지고 가정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계속 이어지는 복의 역사가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어머니가 첫 번째 주님이 무슨 일을 하시기 전에는 뭐가 필요하냐 따라합시다. 중보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필요한 것은 중보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누군가 이 문제를 아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집에 지금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아뢰는 사람이 있습니다. 작은 문제든지 큰 문제든지 간에 이게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니라고 사실은. 정말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아뢰 때는 정말 깊은 중보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가정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중보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헤아려보세요. 아들, 딸, 며느리, 손주, 내, 마누라 다 찍어보세요. 그래가지고 가정에서 우리 가정의 중보자는 누군가 한번 찍어보세요. 나 외에 딴 사람 또 있는 사람 흔들어 보이소. 나 말고 다른 사람 또 있는 사람. 예? 안정복 권사님. 안정복 권사님하고 다른 중보자가 또 있는 사람 흔들어 보이소. 손 드시라니까.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예. 나 외에 다른 사람이 중보자가 없으면 마지막 중보의 보루는 누굽니까? 따라합시다. 바로 나입니다. 야구 경기를 하면 서로 선수들끼리 공이 빠지는 것을 수비할 때 배려해주고 혹시나 하는 상황을 위해서 백업을 누가 서줘요. 백업을 서줍니다. 그래서 백업을 서주는데 백업을 쓸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포수, 투수가 공을 던졌습니다. 탁 받아야 되는데 옆으로 빅빅게 나갔습니다. 그러면 루상에 나가는 주자들이 막 달립니까? 안 달립니까? 달리잖아요. 자기가 뒤로 쫓아가가지고 그 공 쫓아가지고 돌아올 때까지 한 루를 가는 거예요. 중보자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공이 안 빠지면은 그거 문제가 아니지요. 그런데 공이 빠지면요. 외야수들은요. 좌익수는 우익수를 중간에서 커버하고요. 우익수는 좌익수를 커버하고요. 좌익수, 우익수, 중견수 중에서 제일 바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중견수가 제일 바빠요. 중견수는 자기 공도 커버를 해야 되고요. 좌익수 쪽에 공이 튀어가잖아요. 그러면 일선 제대하고서 야, 니 받아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고요. 좌익수가 공을 혹시나 놓칠 걸 대비해서 좌익수 뒤쪽에 가서 커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일 많이 뛰어야 됩니다. 그래서 삼성 라이온즈에서는 제일 많이 뛰는 중견수가 누구냐? 외야수 중에 중견수 바로 박혜민 선수가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발이 빠르고 그러면 지치지 않은 에너지가 있어서 잘하는 거죠. 그와 같이 가정 안에서 중보자가 많으면 커버해 주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가정에 중보로 동력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가정인데 예수님이 잔치에 참여했는데 이 가정에 위기가 왔는데 그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위대한 중보자시다. 누굽니까? 백 중에 최고의 백, 예수님 어머니 백입니다. 어떤 아이가 성탄절이 돼서 산타클로스가 예수님은 거짓말하는 아이한테 착한 아이한테 선물을 준단다. 그러니까 얘가 아무리 생각 착한 게 없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니까 아버지가 말합니다. 이제부터 착하게 살겠다고 결단만 해도 준단다. 그러니까 그 고민을 해봅니다. 이제부터 착하게 살 자신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이 머리를 싸매고 이러다가 안 되겠다. 성당을 쫓아갔습니다. 마리아 성을 들쳐고 가서 너가 어머니를 잡아놨다. 선물을 안 주면 죽여버릴 거다. 그런데 아무도 안 웃었으네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바로 위대한 중보자로서 나서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아뢰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 저와 여러분은 이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도 무슨 사건이 일어나고 위기도 있고요. 수많은 파도를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때에 걸려 넘어지는 것과 그것을 뛰어넘느냐의 문제는 바로 이 중보자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할렐루야. 중보자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중보자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위대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각자 나의 이 문제를 가지고 죽게 아뢰면 내가 나의 중보자예요. 할렐루야. 첫 번째는 중보자가 되려면요. 따라서 내가 나의 중보자여야 합니다. 내가 나의 중보자가 돼. 내 기도 내 하면서
지그도 뭐하는데 뭐 너의 걸 풀어요. 내가 나의 중보자여야 돼. 두 번째는요, 내 가족을 놓고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는요, 그냥 우리가 인사말로 아이고 기도할게요 인사하잖아요. 그 쉽게 그걸 말하지만은 진짜 기도의 세계라는 사람은 그거 장난이 아닌 말이라고. 장난이 아닌 말이야. 그 사람과 영적 스크럼을 짜는 거라고. 뭘 짜는 거라고요? 영적 스크럼을. 넘어져가는 사람과 영적 스크럼을 짜고 함께 뛰어가는 게 바로 중보기도인 거예요. 군대 가면요, 뭐 100km 행군 이런 거 합니다. 행군하다가 보면은 행군할 때에 다리가 풀리고 뒤처지는 사람이 생겨요. 뒤처지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은 군장이라고 해서 배낭이 있습니다. 군대 배낭. 그거 대신 짊어져 주기도 하고요. 그 사람의 총도 짊어지기도 하고. 그거 헐렁헐렁 갑니다. 그래도 잘못하면 어깨동무에서 같이 막 걸어가 주잖아요. 그게 바로 중보자가 함께 가는 여정인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런 중보자가 되시기를,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가정 안에 어머니들은요, 이 중보의 사명이 있는, 어머니들은 남다른 모성애가 있잖아요. 그 사랑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로 아내는 그런 중보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텔레비에 이래 보면서, 야, 검찰도 좀 너무 싫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최순실 씨나 정유라 씨나 둘 다 지새끼 사랑은 끔찍하더만요. 자기 새끼 사랑은 끔찍하더만. 자식 위해서는 부정적인 방법이지만 이화에 대해 뭐 어떻게 하고 학교도 안 나가고 학점도 땡겨오고 엄마는 위대하더만요. 근데 정유라 씨도 자기 딸인가 아들은 모르겠습니다. 아들입니까? 그 빗덩어리 그거 같이 개만 아니면은 개 문제면은 개와 같이 이렇게 한국에 와서 불구속 수사 받으면서 애를 돌볼 수 있다면은 한국에 들어오겠습니다. 내 같으면 그래 돌아라. 그러면은 복지 있었어야 근데 아무데나 좋다고 하니까 그런 데 있으면서 방문 수사하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한국 사람들은 자녀 사랑이 남다르지 않습니까? 그 남다른 사랑이 깊은 중보로 발전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아프리카에 기근이 오고 저 북한 땅에 기근이 왔는데 아프리카에는요 나이 드신 분들이 펄펄 살아뛰고요 애들이 굶주려 죽어가는 거예요. 애들이 배가 얼추니 배처럼 그냥 푹 튀어나가지고 죽어가는 거예요. 바싹 말라가지고. 그런데요 저 북한에는 똑같은 기근이 왔는데 옥수수죽을 못 먹는 그 사람들이요 어른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어른들이 아이고 나는 다 살았대 새끼들 먹여야지 이러다가 어른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한민족의 위대한 특성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자녀 사랑이 남다른 자녀 사랑을 하는 민족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깊은 중보로 뻗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중보가요 위험한 파도를 넘어갈 때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머무는 아름다운 통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계신데 이것이 문제가 돌파가 되고 해결이 되는 구체적인 일들은 누구를 통해 되는 겁니까? 주님이 이 하인들에게 명령합니다. 하인들에게 마리아가 말하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들은 순종해라 그랬고 하인들은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을 했다 안 했다? 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보세요. 주님이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 6개 있는데 그다 물 채워라 그랬습니다. 요즘같이 수도 시설이 좋으면은 틀면 되잖아요. 틀면 쫙 세워지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는 우물에 가서 물을 기도와야 되는데 잔치는 밤에 합니다. 깜깜한 밤에 물 길러 한참을 가야 된다. 우리나라는 엔간하면 동네 아무데나 팔면 대충 파면은 물이 나오지만은
이스라엘은 수맥이, 지하수 수맥이 단달리 있기 때문에 그 물 들어가는 데까지도 아마 만만찮은 거리일 거예요. 그걸 횃불을 들고 물 들어가서 떠와가지고 여기 돌 항아리 6개에다가 채우려고 그러면은 그거 어려운 일이요, 쉬운 일이요?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돌 항아리 6개에다가 지금 물을 채울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돌 항아리는 왜 채우냐 하면요. 정결 예식을 따라 이랬거든요. 이거는 왜 여기다 물을 채우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샌들을 신고 다닙니다. 운동화나 구두를 신고 다니면은 신발에 먼지가 안 끼지만은, 발에 먼지가 안 끼지만은 스리퍼 신고 다닌단 말이에요. 더운 나라니까 스리퍼를 신고 다니니까 이 발에 먼지가 다 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도 안 씻고 들어오게 되니까 그 들어올 때 정결 예식, 바가지에 물 퍼다가 자기 발 씻고 그리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잔치 지금 새로운 손님이 있어요, 없어요? 새로운 손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발 씻을 필요 있다 없다? 없지요. 이제 다 먹고 가시면 되는 거라고. 그런데 거기다가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짓 시키는 것 같습니다. 쓸모없는 짓 시키는 것 같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 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순종을 통해서 뭐가 되어지느냐? 자기가 꺾여지는 거예요. 뭐가 꺾여진다고요? 내가 꺾여지는 거예요. 사람이 의미 없는 일을 하라고 할 때 제일 때로는 자기 자아 내에서 불만이나 화가 많이 나는 거. 뭘 만들었는데 보람있게 다 해서 누군가 칭찬해주고 잘 만들었다 그러면 뿌듯해지는데, 이 만드는데 뭐 저따구로 만들었노? 이 말 해보세요. 기분 좋은가? 안 좋잖아요? 내가 했는 농사 지었는데 그게 가을에 돼서 다 갈아엎어야 된다든지 의미 없는 일을 지나갈 때 우리는 좌절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 하인들에게 이 좌절의 시간을 지나가게 하시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아마 의미 없이 반복되어지는 일상을 살아본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거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일을 주님이 시키신 겁니다. 의미 없어 보이고 그런 속에서 그의 자아가, 그의 내면의 불만이, 화가, 그런 것들이 확 치밀어 오르는 그 시간들을 꿋꿋이 6동이 다 채울 동안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거 지나가면서 낮아짐을 경험하고요. 할렐루야. 그거 지나가면서 의미 없는 시간이지만은 순종하는 그 태도들, 그런 것들의 시간들이 지나갑니다. 그거 지나고 났더니 이상하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는요, 물을 다 채웠습니다. 이제는 또 더 의미 없는 것 같은 걸 시킵니다. 골 때리는 걸 시켜요. 8절에 보시면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뭐 해주라? 갖다 주라. 지금 물이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안 변했다고요. 맹물 지금 들고 가야 될 판이다. 포도주 없으니까 맹물이라도 먹여야 되는가? 들고 가는 겁니다. 가는데 가는 중에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복잡하고 위기를 만났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순종인 겁니다. 우리의 가정에 어려움이 오고 그랬을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원망하기도 쉽고요, 누구 탓하기도 쉬운 겁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서 희생양이 될 만한 사람, 만만한 사람 한 명 등장하면 그 사람 동네북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이 시대 속에서 늘 그렇게 해오고 살아왔던 거죠. 자, 그런데 그런 속에서 자신의 본질적 내면의
불만과 불평과 의미 없는 것을 지나가는 낮아짐의 시간을 지나가면 그게 이상하게 따라서 내가 돌파가 되면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예. 자기가 낮아져 버리게 되면 문제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예. 서울에 있을 때에 이런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울산에서 SK 정유 회사와 관계해서 협력업체 건설사를 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IMF 직격탄을 맞아가지고 회사가 다 거덜난 겁니다. 회사가 다 거덜나가지고 교회에 나일론 집사로 있다가 부인은 권사님이시고 남편은 나일론 집사로 있다가 회사가 다 거덜나고 빚쟁이들이 쫓아오니까는 도망을 간 게 감림산 기도원에 도망을 갔습니다. 감림산 기도원에 가서 도망가가지고는 거기서 은혜 받고 마음에 좀 이렇게 하나님이 주는 게 있어서 그리고는 내려가서 빚을 다 정리를 했어요.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팔아서 빚을 다 정리하고서 딸이 사격 선수였고 딸이 사격 선수였기 때문에 자기도 사격연맹의 회장 이런 거 하셨던 분이세요. 대한사격연맹의 회장을 하셨는데 딸이 총 쏘는 선수인데 태릉 선수촌 안에 사격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다가 이제 원룸 하나 얻어서 거기서 이제 딸이 출퇴근하면서 사격 훈련하고 하는 그 원룸에 졸지에 이제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다 올라간 거죠. 갈 데가 없으니까 집도 다 팔았고 차도 뭐도 다 팔고 정리하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어서 이제는 뒷바라지 해주는 딸 원룸에 이제 연세 드신 분이 거처할 데가 없어서 거기 거처하면서 이렇게 보냅니다. 우라통에 치밀어요, 안 치밀어요? 우라통에 치밀어요. 그 많은 재산 다 날아가고 이제는 알거지가 돼서 딸네 집에 시집도 안 간 딸네 집에 원룸에 얹혀 사는 신세가 됐으니까 우라통에 치밀고 화가 나고 화딱지가 납니다. 그 마음을 달래야 되겠네. 그 마음을 달래야 되니까 스스로 뭐하냐 하면 한강이 있잖아요. 한강에 중량천 옆에 조그마한 개울천 있는데 그 옆에다가 이제 개울 옆에다 텃밭을 읽어놓고 고추 심고 상추 심고 쑥가 심고 호박 심고 이래가지고 키우는 겁니다. 같이 이제 저도 이제 경상도 사람이니까 경상도 사람이라 반가워도 하시고 그리고 고추 따면 고추 딴 대로 풋고추 몇 개 갖다 주시고 호박도 애호박도 나왔다면서 주시고 그걸 소일 삼아서 그 물을 길어다가 그다 농사 지으면서 농사도 큰 농사도 아니죠. 텃밭 하면서 그걸로 마음을 달래는 거. 그거라도 안 하면 미치겠으니까. 그런데 그 시간을 그 낮아짐의 시간을 얼마를 보내고 났더니 SK 정유에서 전화가 온 겁니다. 박 사장 SK 우리 회사에서 고도 정유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고도 정유 시설 공장을 새로 하나 지어야 되는데 자네가 좀 지어줄 수 있나. 이분이요 회사를 다 정리하고 재산 다 팔아서 빚 갚고 하면서 혹시나 해서 서류상의 회사 페이퍼 컴퍼니 이 법인 하나만 이게 무슨 공사 면허 중에서 이게 특별한 면허랍니다. 그 면허 가진 회사가 대한민국에 몇 개가 안 있는데요. 그래서 그 면허 자격 있는 그거 서류 하나만 가지고 1년에 법인세 내가면서 요거 지켜지고 있는 거. SK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와가지고 자네가 그거 공사해 줄 수 있겠나. 와, 이게 웬 떡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중량천에서 텃밭 갖고는 이제 촌노가 돼가던 양반이 울산으로 내려가서 옛날 일하는 사람 끌어모아가지고는 회사를 차려가지고 그 회사 공사 수주를 한 겁니다. 얼마짜리 공사예요? 들어봤죠? 30억짜리 공사였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노년에 필요한 물질 딱 그거 한 건 당하거나 끝났어요. 자기 노년에 살 수 있는 삶의 기반들을 딱 열어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해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 안에서 이 두 가지가 있을 때에 문제는 돌파가 되어지고, 할렐루야, 사단에게는 꺾여지고요. 하나님이 주는 축복의 터가 벼랑 끝에서부터 이렇게 다리가 놓여지듯이, 놓여져 터널이 뚫리듯이 새 길이 열려지는 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복이 이루어질 때에, 이 모습들이 얼마나 덕스럽게 되어지냐 보세요. 연회장은 물을 떠온 포도주를 먹고서는 누구를 부릅니까? 신랑을 부릅니다. 예수를 불렀습니까? 신랑을 불렀습니까? 예. 결혼식 날 축하받아야 될 사람은, 높임 받아야 될 사람 누굽니까? 예수님입니까? 신랑이죠. 주님은 그 결혼식장의 주인공이 신랑 신부가 되어야 된다는 거 아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뒤로 썩 숨습니다. 연회장은 누구를 불러서? 신랑을 불러서 칭찬하는 거예요. 잔치 준비 너무 잘했다고 박수 쳐주고 칭찬해 주십니다. 자, 그리고요, 또 11절이에요. 제자들은 그를 뭐하더라? 예? 하나님이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계속해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누가 믿었더라? 제자들이 믿었다는 거. 예수님은 누구는 믿게 하시고 제자들에게는 믿음의 확정을 주시고, 그리고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모르더라? 다른 사람들은 그냥 왜 맛있는 포도주가 이제 나오는지 그냥 먹고 마시는 거 즐기는데 그냥 그리고 말지만은 그 과정에 참여했던 사람들, 물을 떠온 하인들은 이 물이 어떻게 이 좋은 포도주가 이어지게 되었는지를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나라도 그래요. 뛰어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걸 뛰어넘을 때는 반드시 이 두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거. 첫 번째는 뭐가 일어나다고요? 중보가 일어나고, 두 번째는요, 순종이 일어나는 거. 낮아짐과 순종의 역사가 그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두 가지 세트로 일어나는 거. 이게 똑같은 한 사람 안에서 일어날 때도 있고요, 자기가 중보하다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일하는 사람도 있고요, 한 사람은 중보하고 한 사람은 중보의 터 위에 서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 어떤 것 같아요? 조용히 목사님 사람은 그 일에 서서 쓰임받는 사람이라 합시다. 그러면 그 밑에 중보자 누굽니까? 최자실 목사님이시죠. 돌아가신 최자실 목사님과 여의도 순복음교회 70만 성도들이 기도해주는 그 중보의 터 위에 서서 하나님의 인들을 감당해가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기도하죠. 그러나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우리 아내가 저를 기도해줘요. 그 중보의 터 위에 서서 저도 제 일을 감당해가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일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뭐만 한다고요? 자기들이 물도 왔고, 물도 왔던 것들이 변해진 그것만 알아요. 그런데 전체 스케줄을 다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전체 스케줄 다 몰라요. 우리 성경에 지금 기록되어 있으니까 좀 다 풀어서 볼 수 있지만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도하는 것들이 그들의 삶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어떤 역사를, 어떤 문제를 뚫고 나가고 되는지 자기들은 자기들이 경험한 세계에서만 안다니까. 전체를 아는 사람은 누구고요? 주님이시고. 주님이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이해해도 이해하지 않아도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내 사명을 감당해 가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사명을 감당해. 내가 기도 안 해준다. 그건 바보나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바보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중보에서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그 은혜는 함께 더불어 아름답게 나누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근데 이 갚으시리라 안에 헬라어 원문에는요, 다른 단어가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너희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하나님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안에 엔토파레로란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엔토파레로란 말은 더불어 함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골방에서 기도할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분에게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무도 몰라요. 기도하는 건. 누가 알아줍니까? 저 밖에서 기도하는데 숨어서 기도하는데. 그런데 그 기도가 주님이 갚으실 때는 엔토파레로 더불어 함께 갚으시리라. 오늘 중보하는 이 마리아의 중보를 누가 몰라요. 헌신하는 이 종들의 헌신도 누가 몰라요. 그런데 그 열매는 더불어 함께 누리는 겁니다. 손님들은요, 좋은 포도주를 먹으면서 누리고, 예? 신랑은요, 칭찬받고 세움을 입으면서 누리고, 제자들은요, 그들이 첫 표적을 경험하면서 예수를 제대로 믿는 계기가 되면서 누리고, 할렐루야. 예?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우리 혼자 다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축복을 받고 내가 중보해서 내가 응답받는데 뭐 뜨가라 왜 밥숟가락 왜 없노?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더불어 함께 누리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광교회 안에서 이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순종의 때를 걸어가야 될 종이라면요. 내만 물질러 가야 되나? 왜 이용영 건설을 안 가노? 가면 안 된다니까. 비 내리는 오람승차를 왜 안 가노? 안 나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길을 가는 겁니다. 예? 물질러 가야 돼. 6동이를 들고 가야 되는데 이거 아구까지 채워라 가는데 우리만 가야 되노? 지금 사람 손돈 많으면은 물질이 이래 가지고 좀 수월하게 다르지 않겠나? 그 머리 쓸 필요 없다니까. 묵묵히 그 낮아짐의 시간을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자기 인생의 돌파를 가져옵니다. 자기 삶의 문제를 뚫고 나가는 하늘의 능력을 끌어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요, 목사가 되면 교회가 돌파가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요, 가정에 있으면 가정이 돌파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있으면 난관의 문제가 확 돌파가 됩니다. 어제 갈릴리 교회에 담임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그럼 갈릴리 교회가 어딘지 모르시죠? 예? 당신은 짜고 치나? 새누리당에 지금 비대위원장으로 가신 임명진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셨어요. 은퇴하셨고, 저 후임자로 있는 목사님이 저하고 아주 친한 형님으로 모시는 목사님인데, 새 인사하면서, 형님, 임 목사님은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간다 할 때, 제 양반 그 똥탕튀기를 왜 가노 싶었는데, 와, 세대요! 이러니까, 막 끌끌끌끌 웃으시는. 여러분, 저는 이날에 좀 제대로 된 보수가 일어나기를 바라요. 제대로 된 보수도 일어나고 제대로 된 진보도 일어나서 이게 양립해 가면요 나라가 참 재밌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그 문제를 돌파해 가는 사람, 의외의 사람 한 명 띄우면요 하나님은 그 사람 그 길을 걸어가면 그게 돌파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와 같이 그쪽 책에 얘기지만 나라도 돌파가 필요하고 교회도 돌파가 필요하고
여러분의 가정도 돌파가 필요하고, 문제 만날 때마다 좌절하고요, 문제 만날 때마다 무너지고요, 문제 만날 때마다 꼬이고요. 그거 자꾸 해보세요. 문제는 만나면 여전히 되는 거다 안 되는 거다 머리에 백입니까 안 백입니까? 안 되는 거다라고 머리에 백이는 거. 여러분 안에 성공 공식이 성공할 수 있다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여러분 의식 속에 배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문제를 뛰어넘는 것들을 주님으로부터 배워가는 거죠. 그거 좌절을 자꾸 경험하다 보면요,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하나님보다 마귀가 더 힘세대. 여러분, 하나님보다 마귀의 힘도 셉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사단은 피조물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사단이 더 힘센 거예요. 사단이 더 힘센 게 아니고 우리의 의식 구조가 거기 잡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체계가 여러분 안에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 체계가 이 공식 속에서 적용되어진다. 네, 내 믿음 좋다고 이런 거 하나 무시하고 그냥 막 들이대면요, 자기만 또 한 번 좌절을 그냥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혼 안에서 이 아름다운 축복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2017년으로 살아가는 중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문제들 속에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는, 주님과 함께 뚫고 가는 그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식 구조가 바뀌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정치에도 경제에도 새 길을 열어주시고 위대한 돌파의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새 나라를 건설해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2017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도 돌파가 필요합니다. 뚫고 나갈 아버지 믿음이 필요하고, 뚫고 나갈 기도가 필요하고, 뚫고 나갈 순종이 필요하고, 뚫고 나갈 우리의 넉넉한 사랑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특별히 은혜를 주셔서 자녀들 속에 길이 막힌 자녀들이 열려지게 하옵시고, 막힌 담이 흐려지게 해주시고, 새로운 믿음의 역사가 가득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